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떤 꽃을 생각하고 어떤 나무를 생각하면 그 상징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궁화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신, 다른 건 몰라도 저 애국가 2절을 부를 때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면 함은 우리의 기상일세. 애국가에 따르면 소나무를 볼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궁화를 바라볼 때 애국을 떠오르고 소나무를 떠올릴 때 우리의 기상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대로 그들이 종려나무를 생각할 때, 그들이 백향목을 생각할 때 그들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헌신 예배로 나간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정말 이 시대의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주님께 붙들리는 삶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절의 종려나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나무는 매우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매우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인데, 전 직접 보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찾아본 결과 이 종려나무는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살아남기에 뿌리를 좀 아주 깊이 땅속 깊숙이 내리는 게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수분을 물을 빨아들임으로써 아주 곱게 높게 뜨는데 아주 길게 자라나는 나무는 20m, 30m 아주 높게 곧게 서는 게 바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또한 줄기가 높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결실을 맺을 시기가 되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던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종려나무는 본문 7절에 나온 풀과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금방 푸르러집니다. 무성해지지만 한순간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비바람이 불면 곧 죽고 마는 것이 풀입니다. 하지만 종려나무는 서리가 내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바로 종려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퇴 권사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권사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풀은 1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이 종려나무는 열매도 맺고 또한 여러 해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믿음이 뽑히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종려나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교회력으로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절기인지 아시나요? 종려나무인데 예, 다시 한번 다음 주는 어떤 주일인가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외쳤던 그 종려나무입니다. 바로 이 종려나무까지는 주님을 향한 환영, 기쁜 영접, 믿음, 영광 등이 함축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영혼들을 보살핀 우리 은퇴 권사님들의 삶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종려나무 같이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영접하는 귀한 존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종려나무다. 난 이 시대 주께서 찾으시는 종려나무다라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종려나무 같군요. 얼굴을 보면서 참 여기 예쁜 꽃 같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종려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백향목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백향목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산도 아주 좋지만 물 건너온 것, 수입산,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무엇, 이것처럼 그 당시 백향목,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의 목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나무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되었던 나무 중 하나가 이 백향목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백향목 같은 사람입니다. 백향목은 아주 단단한 소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여서, 믿음이 단단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주께서 찾으시는 백향목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백향목은 오래 가도 썩지가 않습니다. 오래 가도 그 내구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순간 반짝했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백향목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믿음이 뜨거워지다가 점심때 밥 먹으면서 식어지고 또 오후 예배 드리다 졸다가 집에 가서 식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의 신앙과 점심의 신앙, 저녁의 신앙, 또한 주일날 신앙과 수요일날 신앙, 한 주 내내 1년 365일 한결같은 믿음으로서 견고히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한결같아.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야 하면서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마음 자세로, 주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은퇴 권사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백향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겨야 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예.
오전 예배를 경험으로 찬양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무슨 뜻입니까? 백합화가 있는 곳에 가시가 있어서 이 백합화를 찌르면 찌를수록 이 백합화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께, 어느 권사님께 다른 권사님이 옆에서 쿡 찌릅니다. 그러면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예수의 향기. 또 길을 가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속사람이 욱 튀어나오면서 우리의 옛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그 사람이 바로 백향목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차피 우리는 죽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고, 이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로 찌르든 간에 우리의 자존심을 팍팍팍 긁든 간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향기만 나타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힘듭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몇 년에 한 번 만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잘 메이커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일주일에 여러 번씩 만나고, 아니면 가정 가운데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백향목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백향목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백향목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정말 한평생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이런 종려나무와 같은 삶, 이런 백향목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제목은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 방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보지 못하고 제가 인기가 있기에 여러 평론가의 글을 보고 또 이 스토리를 봤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딱 지금 우리 은퇴 권사님 연령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한평생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은 없이 항상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항상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항상 자녀를 위해 헌신한 이 시대에 아버지와 어머니들께 드리는 헌정 드라마와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으면 더 깊을 텐데 제가 내용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이 땅을 살면서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주께서 맡겨준 그 영혼과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며,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볼 수 있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볼 수도 있고, 세상 가치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종려나무와 같구나, 너는 백향목과 같구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13절이 중요합니다. 저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이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씨앗이 날라와서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친히 하나님의 집 안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생주안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우연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섭리 가운데, 그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신생주안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린 표현이 있습니다. 저 창공에서, 아주 높은 창공에서 시로라기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 이 안에 바늘을 꽂아놓고 이 바늘귀 안에 이 시로라기가 날라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넓은 지구상 가운데 우리가 신생주안교회에 모일 수 있는 확률보다 높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생주안교회에서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매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매우 큰 은혜의 선물이자 주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는 데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우리가 이미 주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새 번역 성경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 신생주안교회에 심겨진 행복자, 바로 축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신생주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선한 목자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 자체,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하더라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서 결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비록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많은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한창 일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한 해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숙한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영적인 나눔을 나누는 그 사람이 날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감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께서 이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일은 이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들, 지사님들께 맡기고, 우리 권사님들은 새벽에 힘써 모이시고 금요 예배에 힘써 모이시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나가 되어서 기도의 횃불을 밝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권사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가정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열매로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믿음의 열매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또한 우리 신생중앙교회 가운데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나도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흠모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전히 결실하다고 합니다. 1년 4개월 중에 열매가 가장 맛있는 시기는 가을입니다. 특히 이 감이, 단감이 가장 맛있어지는 시기는 서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야 감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아니신 분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이 익어가는데 봄철에 익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익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철, 그것도 늦가을, 서리가 내리고 나서야 그 감을 딸 때,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권사님들의 삶이 늦가을입니다. 가장 맛있는 열매,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는 연약해질 수도 있고 시력은 떨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여기서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생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기는 다소 쇠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기, 영적인 교제는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은 더욱더 넓어지고, 삶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풍족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그 삶이 바로 아름답고 매우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뜻이 돌이켜지지 않고 한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반석 삼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고, 여호와의 전에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열매 맺고 주의 기쁨 되고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은퇴권사의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과 희생과 봉사,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삶을 주께서 종려나무와 같이, 주께서 백향목과 같이 주께서 귀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주 앞에 향기로운 존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은 쇠어갈지라도
우리의 영날로 새로워져서 주 앞에 더 깊은 교제로 더 많은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